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그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 특별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아주 거대한 피라밋이 있죠. 피라밋이 뭡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파라오의 시신을 그거를 썩지 않도록 그거를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거기다 놓아놓고 또 그 왕이 평소에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피라밋입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또한 중국의 산동성에 가게 되면 거기는 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무덤인 공림이 있습니다. 공림. 이 공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 무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공자의 그 조상들과 또 가족들의 무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공자의 무덤도 거기에 있죠. 또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에는 석가모니의 그 유골들이 있죠. 인도의 왕이었던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 석가모니 그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 전역에 무려 8만 4천 개의 탑을 만들어서 그 탑에다가 그 가루를 나눠서 조금씩 해서 석가모니의 그 유골을 거기다 안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탑의 기원이 뭐냐면 석가모니의 유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탑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탑 중에 석가모니 유골이 있는 탑은 하나인가 있죠.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 탑은 석가모니의 그 무덤이에요. 유골에서 그 조그마한 가루를 갖다가 거기다 놓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석가모니에게 비는 거죠. 그게 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게 되면은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메디나에 가서 마호메트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해요. 가끔 소식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순례객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압살을 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보죠. 그렇게 수많은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서 마호메트의 그 무덤에 와서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신조로 삼고 그 순례를 꼭 하도록 그렇게 신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찾아가서 참배할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있다면 전 세계 가장 많은 종교인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공자님처럼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우리도 마호메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우리도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참배를 하고 싶지만 참배할 무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그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의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들, 창시자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도난설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밤에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금요일에 그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목요일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제자들은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죠. 자, 그랬던 제자들이 금, 토, 일 이틀 만에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갑자기 조직이 돼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훔쳐갔겠습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겁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 모여서 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무덤을 돌로 봉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군병들로 지키게 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가장 큰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두루두루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훔쳐갈 수도 없었고 또 훔쳐간다고 해도 금방 탄로가 나고 훔쳐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뜻밖의 부활이에요. 뜻밖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군가가 이거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식,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와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는 무엇이냐면 그 헬라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에요. 헬라 사람들의 그 철학에 의하면 육체는 순간적인 것이고 우리 육체는 유혹에 약하고 또 우리 육체는 쉽게 망가지는, 쉽게 변하는 그런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뭐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들이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에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사자와 양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마지막 때 종말에나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부활하고 어떤 한 사람이 부활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사건이 부활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고 집단적인, 전체적인, 종말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유대인들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혼자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하나님께 동등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이건 신성 모독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목격,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예수님에 대한 참 신앙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많은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착각설이라고 해요. 착각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죠. 착각설이에요. 자, 그러나 한두 사람은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많은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이제 한참 좀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쓰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겠지만 그렇지만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500여에 가까운 수많은 형제들이 보았고 또 나도 사도 바울이 나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말이 없죠.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죠. 회개하고 이제는 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계속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도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한 불신자에서 철저한 신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박해자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그는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변화된 부활의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조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재미로 할 수는 있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과 또 바울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건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들이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진실한 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습관들을 우리가 끊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성격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세상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심령이 변화가 돼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평안과 복음의 그 삶을 살게 되고 또 세상에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잔인한 복음의 박해자들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들이 인류 역사에 수없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부활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 이거 어디에서 왔어요?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산다 생각하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왔다.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또 부모님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조상들을 계속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왔어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주에는 먼지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이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자연, 우리의 생명,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주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숨 하나 쉴 수 있어요? 숨 못 쉬어요. 지구 대기권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물도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으로 그 창조 역사에 함께 동참하셨잖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미 있는 몸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참 역경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람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우울해. 우리 인생은 슬퍼. 좌절이에요, 좌절.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이 이제는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